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4장은 주제를 정한다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주제를 정해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너를 위하여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는 여러분 다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무엇을 하라는 명령형 동상들이 몇 가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들으며 주의하라 라는 명령형 동사이고, 2절에는 하지 말라, 4절에는 두라, 지키라, 5절에 얻으라, 잊지 말라, 어기지 말라, 6절에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7절에 얻으라, 얻을지니라, 8절에 높이라 라는 명령형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1절로부터 9절 말씀은 명령형 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명령형 동사들이 본문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명령에 대한 따름과 순종은 본문 말씀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언의 저자는 다른 교훈을 이어가기 위하여 부성적 사랑과 책임을 담고 아들들아 라는 자녀의 부름으로 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라고 부르는 이 부름은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는 자녀를 향한 부름입니다. 아버지가 되어 경험했고 터득하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전하여 주고 싶은 애절함과 비장함이 물씬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나는 너희 아비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런 당위성과 엄중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들들아 라고 언어에 대하여 약간의 논쟁도 있기는 합니다. 아들들아 라고 부르니까 남자 자녀들만을 부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아들들아 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이 아이들아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들들아 라는 부름은 성별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자녀된 딸들을 제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말로 번역해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녀 모두를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훈계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훈계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구절에 동시에 나타나는 구절이 몇 절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는 말씀 속에서 훈계와 명철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 속에도 훈계와 명철이라는 말씀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장 5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쓰므로 훈계와 명철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이 훈계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구절이 4개의 구절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이런 구절에도 분명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별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가 잠언의 교훈과 훈계를 받고 가르침의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비들의 자녀 교육에 대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부지런히 가르치라. 즉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아비들아, 아비된 자들로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끊임없이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너희 마음에 먼저 새겨라. 아비된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들이 새겨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가지고 자녀들을 항상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이 아비들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복음은 아비들의 자녀 교육에 관하여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 말고 오직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함에 있어서 생명이 없는 세상의 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함으로 자녀들의 심령을 상하게 할 거라. 그들의 영혼의 상처를 남기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 즉 생명을 주는 훈계하고 양육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로 지금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하며 훈육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의 교훈은 유익한 가르침이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훈계와 교훈은 진심이 담긴 사랑과 무한한 책임에서 나타난 아비의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교훈을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명철을 알기 위하여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일적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로서 부모에게 전수받았던 지혜를 이제 아들들에게
전수해 주고자 하는 애틋한 사랑에 의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아비의 말을 기억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야 한다.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피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사랑입니다. 무한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긴 부모들, 지혜로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녀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이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그런 부모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 자녀들아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아비된 자의 삶이 자녀 보기에 교훈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는 왜 이렇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비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아버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을 위하여 하는 훈계요 교훈입니다. 오로지 아들의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삶에서 터득된 경험이나 지식을 가르쳐서 자신의 아들이 그 아들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훈계합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제재도 가하고 정당한 응징도 가합니다. 아비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아비로서 가진 넉넉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는, 참 사랑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영화롭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훈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릇된 아들들의 그 삶에 대하여 제재도 가하고 때로는 적당한 응징도 가하는 것입니다. 아비로서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독스럽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들된 자들은 살기 위하여 아비의 말을 들어야 하고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훈계를 따르지 않으며 아비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 아들들은 살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자녀는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자로서 참 자녀로 살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왜 아비로서 자녀에게 훈계할까요? 6절에 대답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자녀가 아비의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비의 품에 거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겁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험에 있을 때마다,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아비의 품은 보호함과 지킴의 자리로 분명합니다. 넘칩니다. 언제나 포근합니다. 든든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새근새근 잠들 수 있는 곳, 그곳이 곧 아비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로서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높이 든다는 말은 승리의 깃대를 높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함입니다. 자랑스러움입니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일입니다. 높이 들린 인생의 경쾌한 휘날림이 바로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온갖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꽂을 수 있는 깃발, 그것이 높이 들리는 깃발입니다. 여기 또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최고의 평안함과 아름다운 삶을 말합니다. 빛나고 빛나고 또 빛나는 인생, 그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입니다. 좋은 향기가 납니다. 심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는 그 향기입니다. 그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입니다. 온갖 아름다운 물감으로 인생을 무지개로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그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이 들림을 받고 영화로운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혜를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를 품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품으라는 말은 젊은 날에 얻은 아내를 사랑하듯 지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 가슴에 끌어안듯이 지혜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생의 삶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눈 팔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와 입맞추며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지혜를 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에 지혜를 얻는 것을 인생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지혜를 얻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굳어져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 결단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를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지혜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이 머리에 씌워져 있는 사람,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는 사람, 이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요? 이 인생보다 진정으로 더 영화로운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높이 들리는 승리의 깃발을 마지막 천국의 중심에 꽂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면류관이 되시고 영화로운 왕관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써야 할 아름다운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금의 머리 위에 쓰여진 왕관보다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임금의 면류관의 가치는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면류관의 가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훈계하고 교훈하며 제재하기도 하고 응징하기도 하는 아버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어떻게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멋들어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의 의무는 경건한 부모의 교훈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지혜와 명철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경험 속에서 얻게 되는 진주와 같은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을 오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명령에 주의하고 그 법들을 지킴으로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잊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십시오. 명철을 얻기 위하여 주의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두고 그 명령을 지키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관을 쓰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로움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순종과 따름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할 때, 그때 그리하면 우리는 살고,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이 되고, 그리하면 마지막 때 높이 들림을 받고, 그리하면 승리자가 되고, 그리함으로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게 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과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